빠지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작품을 보신 적 있나요? 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가 쓴 아주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자훈련하는 교회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것을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 상황에도 끊임없이 그죠? 그 알프스 산맥에서 나무를 심습니다. 자, 이 장지오노가 쓴 이 책은 양치기 엘자르 부피에라는 사람이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산이 보면 굉장히 푸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할 때는 산이 다 민둥산이 많았잖아요. 자, 이렇듯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있고 그러면서 또 그전에도 굉장히 산들의 나무가 사라진 그런 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작은 소설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장지오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인 이 부피에는 도토리를 심습니다. 그리고는 숲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은 벌을 칩니다. 그래서 벌을 통해서 묘목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하루에 정해진 도토리 씨앗을 심으면서 정확하게 하루에 자기가 심어야 할 만큼의 나무를 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민둥산이었던 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그 황무지 같던 산이 얼마나 푸른 숲이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 재건됨을 통해서 사람들이 황무지가 되고 다 떠났던 그 작은 마을들에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고 마을이 다시 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수고하고 애써서 이렇게 나무를 오랜 시간, 수십 년의 시간을 거쳐서 나무를 심고 처음에는 도토리를 심었다가 나중에는 자작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 년에 걸쳐서 숲을 가꾸어온 이 사람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이 다시 울창해졌기 때문에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고 있는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있으면 그죠? 황무지 같은 민둥산, 그것도 숲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사람들이 떠나서 폐허가 되었던 마을도 다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재건된 아름다운 마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장지오노가 그죠? 세계에 보여줬던 그 모습들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소설 속에만 나오는 얘기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찾아보니까요, 중국에서 이렇게 사막 같은 곳에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 삶이 있다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 세계 곳곳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실제로 존재하였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그냥 사는 삶도 힘들고 어려우면 그저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듯이 황무지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심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정말 푸른 숲과 새들이 오고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 수 있고 또 그곳에 사람들이 깃들여 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또 사명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황무지 같다도 그죠?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한 사람을 또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인구조사 후에 자책하며 회개하고 있는 다윗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 재앙 중 하나를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빠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자책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인구조사하는 이유를 가장 크게 생각할 때는 납세지 않습니까? 세금을 얼만큼 징수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 당시도 바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과연 인구조사를 하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듯이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20세 이상, 50세 미만, 그 정도의 장정, 남자들의 숫자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얼마, 유다에서 얼마라고 하는 숫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숫자를 파악하는 그 마음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이 정도의 위치와 힘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 백성은 이만큼 힘을 낼 수 있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숫자가 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는 1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구조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다윗이 그러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겁니다. 평안하니까 이제 어떤 위치에서 충분히 우리가 이 정도는 과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치가 되었으니 다윗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전제를 다시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키신 사건인데 그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표현이 사무엘의 표현은 이렇지만 역대기의 표현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인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키셨는데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고 그리고 다윗을 충동하여서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사탄의 계략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계략대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할 만한, 즉 사단의 교활한 관계에 넘어가서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진 다윗이다 라고 그렇게 역대상은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사무엘과 역대상의 그런 표현은 다르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다윗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마음에 불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식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멀어지니 무엇을 보게 되는 겁니까?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터에서 다윗이 싸울 때에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분명히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수없이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표현으로 생각하면 조금 살만해지니까, 그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교만이 있고 그 속에 꿈틀거리는 불신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행동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신을 치시는 그 사건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범죄하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금방 내가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금방 회개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인구조사의 기간이 어떻습니까? 9개월 20일이 걸립니다. 약 10개월의 시간 동안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회개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나서 10개월이 지난, 약 10개월이 지난 그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죄를 지어도 금방은 그 죄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돌아서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이 죄 고백도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바세바의 사건을 통해서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고 불신이 있고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시간이 지났어도 내가 죄를 지었다면 자복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다윗은 자책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책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자신을 친다, 때린다, 죽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을 자책하는 것,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 죄에 대해서 자기를 죽이는,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불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세워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에도 보니까 이 자책이라는 단어가 명사로서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나무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내 죄를 뉘우칠 수 있고 나를 때리고 나를 자책하고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행위, 자신이 저지른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범죄인지를 그가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이 죄를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일어난 이 죄는 하나님 나의 잘못이고 나의 죄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죄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한때 우리가 굉장히 유행어처럼 사용했던 단어가 있잖아요. 다 내 탓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자동차에도 붙이고 그죠? 어느 곳에든지 그건 다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글귀를 써서 우리가 다녔지만 정작 붙이기는 붙였는데 내 탓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윗같이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죄입니다. 나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역대상의 기록과 같이 정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되었다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그 마음을 빼앗겼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통해서 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악함이 있었든지 상관없이 다윗은 모든 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죄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온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죄를 짓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숨 쉬는 그 모든 자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우리는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나는 죄 안 짓겠습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전하지만 죄 안 짓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 짓지도 않은 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생각들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살아갈 모든 시간을 죄를 짓는데 우리는 시간을 투자할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죄를 짓는데 우리의 삶과 시간을 우리가 믿음 안에 더 신실하게 살아가고 예수님의 그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전보다는 시간이 적게 들어간다는 것, 그 환경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고 은혜일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일의 삶을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도와줄 힘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정도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또 죄의 자리에 서 있다면,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다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죄를 인정하시고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그 기도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미련함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자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숨 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얼마나 죄에 대해서 자책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또 아니면 후회는 하는데, 그죠? 죄책감에만 머물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죄를 가운데 자책하고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후회하면서 그냥 그 어떤 죄책감에만 머물러서 어찌할고 그냥 그렇게 머물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못하는 것, 꺾지 못하는 고집은 무엇입니까?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내가 꺾지 못하는 이 고집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내 고집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라 하려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할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얘기합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게 할까요? 아니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다니게 할까요? 왕의 땅에 3일간의 전염병이 있게 할까요? 라고 하는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갓 선지자가 자기 임의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는 겁니다. 자, 세 개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7년 기근, 석 달 쫓겨다니는 것, 3일 전염병, 무엇이 좋겠습니까? 아마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선택한다는 것 쉬울까요? 7년을 기근이 있다, 석 달을 쫓겨다닌다, 3일의 전염병. 과연 선택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까? 어느 것도 하나 쉽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막힌 제안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떤 제안입니까? 선택이라는 것을 다윗에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치기 위하면 그냥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선택해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선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다윗입니까? 이것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다윗에게 하라고 제시하시지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이 선택을 용납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선택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선택하라고 길을 제시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다윗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윗에게 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것을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죄의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안에서 말씀이 들리는 이 은혜의 삶을 다윗이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이 멸망의 길을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게 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까? 이 구속의 말씀이 들려서 나의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이 들리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듣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끝없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또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들리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로 인한 징계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의 죄보다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가볍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인정이 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이시는 삶의 길을 내가 잘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다윗이 갓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다네스부터 브엘사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그런데 어떤 재앙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사람들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7년 기근, 석 달 도피, 3일 전염병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습니다. 7년 기근과 석 달 도피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도움이나 사람들의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한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기근이 일어날 때에 요셉이 했던 정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일부터 기근 이렇게 하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7년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기근이 일어났을 때 수출 또 수입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도망다니는 것도 그죠? 블레셋에 가서 피했던 것 같이 아기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이 그렇게 다윗이 또 그런 상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충분히 사람들의 도움과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것은 어떨까요? 뭐 전염병에 걸리면 우리가 약을 가지고 치료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전염병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약이 충분하지 않던 시대에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자, 이렇듯 세 번째는 사람의 손으로는 어떻게 보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며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아니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9절에 보면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고 숨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기도를 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윗입니다. 그리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선택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선택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산에서부터 마라도까지 그죠? 한라산 밑에 제주도 밑에 마라도가 있잖아요. 백두산에서 마라도까지 하나님께서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북쪽에서 남쪽 최남단까지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15절 이후부터 나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시간이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것을 치시면서 예루살렘 앞에 딱 와서 서는 겁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앞에 딱 씁니다. 그때까지 몇 시간 안에 그죠? 7만 명이 죽임을 당하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서 있는 그 천사를 보시면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인생이지만 나의 죄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음에도
그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과 사랑으로 다윗을, 백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으로 살아도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형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지만 예수 믿어 다 잘 됩니까? 다 형통합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수도 있고 잘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르게는 그 사람의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힘듦을 주시기도 하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공고한 날이 임하기도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삶이 주어질 때에 나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믿어봐야 별 것 없네. 예수 믿어도 똑같네.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삶은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의 육신의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이러한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를 세워가신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다윗과 같은 이런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까? 생각들 해보시면 분명히 본인은 아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사람의 손을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어떤 중요한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힘든 일이 있다든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보다 사람의 손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도 또 다른 모습으로는 사람의 손을 붙잡고 사람에게 의지하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겁니다. 결국 퍼센테지로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퍼센트로 나누면 하나님보다 사람 쪽에 더 비중이 있는 퍼센트가 더 높은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래 결국 돌아보면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었냐? 오늘 다윗의 마음같이 그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국 사역자로 살았지만 사역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공하기를 원하고 더 좋은 곳에 가기를 원하고 더 안정적인 것을 원하고 더 넉넉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잘 보여서 이제 더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겁니다. 우리가 목회든 일반 직장을 그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든 정말 내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 더 안정적이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는지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지 분명히 나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지만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이 정도 수고하면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내 힘과 내 방법과 세상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나쁜데 학교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머리가 나빠서 공부는 잘 못하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닌 거예요. 돈을 써가면서. 그리고 사역도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조금 더 큰 교회, 말도 잘 안 되네요. 큰 교회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 삶의 길을 선택하며 사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적 은혜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는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정작 자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나는 바람풍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똑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 가식적일 수밖에 없고 거짓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생각도 달라지고 있고 삶의 모양도 달라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살려고 노력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님들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가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붙잡으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길을 또 사명의 길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의 손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는 어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명예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의 손, 이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의 손에 빠지려고 애쓰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정말 이것만 있으면 잘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아닌 사람들의 손에 빠지려고 애쓰는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잘 들리는지 구속사의 말씀이 잘 들려서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구속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내가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은혜와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고백같이 내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믿음 안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